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치열하게 살다가 삶이 넉넉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일쑤입니다. 해이해진 마음은 일탈로 이어지기 쉬운데 하루에도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애써서 재산을 모은 이들 중 상당수가 도박이나 유흥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힘들게 쌓아온 성실과 근면 그리고 자존심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삶을 대하는 자세에 긴장을 늦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한순간 긴장을 늦추었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해이해진 마음은 이내 일탈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를 따로 불러 간통했고 느닷없이 아기가 생기자 다윗은 술수를 부려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몇 사람도 다윗의 일탈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우리야와 함께 덩달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결과는 개인적 일탈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죄악입니다. 성범죄와 살인교사죄로 이어진 다윗의 이런 행위는 마땅히 공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시는 방법은 비유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고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과 6절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분노하며 다급하게 다윗은 그 부자를 단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를 단죄한 일은 사실 다윗이 스스로를 단죄한 셈입니다. 우리야에게서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야와 충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을 죽을 자로 또 4배에 갚아야 할 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범죄로 갚아야 했던 4배의 배상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아들 넷을 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은 일이 그 하나요.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은 일이 그 둘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은 일이 그 셋이요. 다윗 사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은 일이 그 넷입니다. 아비로서 다윗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배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분노하는 다윗의 답변을 듣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단언합니다. 7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텐데 어찌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
물으시고 신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7절과 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은밀히 죄를 꾸미고 실행했던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백주 대낮에 다윗에게 징계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징계입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모은 그 칼은 이제 다윗을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반란의 칼이 다윗을 쉼없이 겨누고 위협하여 다윗은 쉼없이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은 간음죄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은밀히 동침했다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뭇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여인들을 백주에 동침하는 그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채찍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동안 쌓았던 명성과 지도력,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다져왔던 믿음 역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취급되는 암울한 징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징계까지 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징계의 첫 단추가 이제 계시되는 사건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질타와 비방을 받게 되는 다윗의 일생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매번 느끼며 살아가는 험악한 삶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죄의 결과를 쓰라리게 짊어지고 살아야 할 운명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게 하셨고 또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이양하게 하시며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다윗, 남부끄러운 죄를 몸에 지니고 사는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을 유독 한없이 용서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은 그 약속 앞에 마음이 해이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약속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으로 또 그 후대를 이어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생명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수종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통, 염려와 걱정도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 평안을 쉼없이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해이해지는 경험 또한 합니다. 그 해이해짐은 어디서 올까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잠시 쉬는 도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위로 돌립니다. 비록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의 자극적인 유혹은 늘 우리 주변을 맴도는데 그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직시하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긴장을 풀고 심령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눈에 제2, 제3의 밧세바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악으로 치닫게 합니다. 어디 그 밧세바가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들, 또 세상의 많은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밧세바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쉼 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이든 불편할 때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또한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 해이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는 참으로 복된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시선, 우리를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서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